세계 4대 종교가 있죠. 불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게 4대 종교입니다. 제일 큰 세계에서 4대 종교입니다. 이 4대 종교의 부활절이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불교도 없고요, 유교도 없고요, 이슬람교에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의 무덤은요,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 산치 대탑이라고요. 저게 첫 번째 석가모니의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불교는 화장하잖아요. 화장해가지고 그 나오는 돌, 그걸 뭐라 그러죠? 사리를 이렇게, 첫 번째 사리 이렇게 저기 돌멩이 갖다 묻은 게 바로 저기 석가모니 돌.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저기가 어디냐 하면 그 석가모니를 그 불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화장. 화장하고, 난 화장했던 그 장소에다가 석가모니 사리를 놓고 이렇게 사리탑을 만들어 놓은 게 또 인도에 저렇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석가모니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죠? 무덤이 저 증거입니다. 공자 선생님의 무덤은요, 중국 산둥성 취푸에 있습니다. 저 뒤에가 저 공자 선생님 무덤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공자 선생님이 이 땅에 계셨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마호메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의 그 예언자의 모스크라는 곳에 저 녹색 지붕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저기가 마호메트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마호메트가요, 저기에 묻혀 있습니다.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죠? 부활하셨으니까요.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무덤의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요, 당시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소문나는 걸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보니까요, 여자들이 이른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잖아요. 돌무덤에 갔는데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왜 없었냐 하면, 경비병들이 다 어디로 갔냐 하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한테 보고했거든요. 무덤 문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분명히 우리가 지켰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죠.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군인들에게 뭘 줬어요?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도둑질하여 갔다.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 총독이 알면 자기들이 경비를 잘못해서 저기 한 거니까, 총독이 알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막아주겠다 해가지고요, 그 경비병들이요 돈을 받고 그 대제사장들이 가르쳐준 대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한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경비병이 경비를 잘 못해 밤에 자가지고 훔쳐가 버렸어요. 그러면 상을 줘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된다고요? 벌을 줘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뭘 줬어요? 돈을 줬어요.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이거 말하지 말라고,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죠. 돈을 동원하고요, 권력을 동원하고요, 힘을 동원해서 부활의 소문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 부활의 소식은요, 온 예루살렘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온 유대에 다 퍼져나갔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부활의 소식이 이곳 우리 대한민국까지 퍼져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증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 죽여버린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석가모니를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사망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석가모니가 다시 살아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 거예요. 공자가 이 땅에 공자 선생님이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그 공자 선생님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사망한 것도 봤습니다. 근데 공자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있는 거야. 자기가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이 지금까지도 그 증인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저는요, 부활절, 우리 기독교에 있는 부활절이 최대의 절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성탄절이다 하지만 성탄절은요, 좀 있으면 5월 달에 석탄절이 또 있잖아요. 다 태어나요. 그죠? 근데 태어나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네. 앞에 세 종교를 창시한 마호메트, 또 공자, 석가모니,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이들은요, 자기가 영생을 준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말이 거짓이라면, 예수가 신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면 예수는 거짓말쟁이죠. 시대의 사기꾼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압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으니까요.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예.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고요. 네,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했어요. 이게 헬라어 말로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이미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오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히브리 말로요, 제가 써왔어요. 에흐에 아세르 에흐. 이 말이 헬라어로 에고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내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에고에임이 딱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누구한테 쓰는 말이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쓰는 말이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니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이걸 듣자마자 돌을 들어서 예수 죽이려고 막 했어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신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돌을 들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말을 하면 돌을 들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요.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보면요, 61절에 대제사장이 이제 마지막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가로 가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62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냐 했을 때 아닌디?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말하니까 옷을 찢고 참나마도다 하면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여기서 아니라고 말했으면요,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이걸 가지고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다라고 한 순간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돼서, 종교의 문제는 사례들인 공의에서 결정하는 대로 빌라도가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을 당신의 목숨을 걸고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골고다에 오르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요, 무덤의 장사 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부활절을 1년에 한 번뿐인 게 너무 아쉬워요. 예. 이 부활절, 다른 종교에 없는 이 부활절,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깊이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부활절에 찬양 있잖아요. 부활절 찬송가 보면 부활절 찬송가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저는 그게 부활절에만 주로 부르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부활절에 그 찬송가 여러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두 개만 고르고 골라서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부활절이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절 찬양만 쫙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요일 날 모였던 거예요.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일요일 날 모였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옵니다. 모든 성경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그럼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냐 하면 주일에 모였어요. 예. 맨 처음에는, 성경을 보면 맨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켰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 사도행전 15장 21절 보니까 안식일에,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16장에서도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고요, 17장에서도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18장에서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어요. 맨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가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면서 안식일에 지킨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교회가 모였어요. 역사학자 후스토 곤잘레스가 쓴 일요일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곤잘레스는요,
일요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여러 문헌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이요, 일요일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일이라고 불렀어요. 왜 주일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요. 예. 주일로 부르면서 이 날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축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말하죠. 왜 일요일 날 지키냐고. 일요일은 썬데이, 로마 제국이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정한 날인데 왜 일요일을 지키냐고 말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요, 처음엔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초대교회부터 로마 제국 오래전부터 지켰어요. 원래 일요일에는요,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도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일찍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떡을 떼고 함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갔을까요? 일하러 갔어요.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주일이라고 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321년, AD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 날 쉬어라 했던 거예요. 기독교를 위해서 쉬라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요일은 쉬어라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일요일은 쉬는 날이 되었고, 또 그 전부터 일요일, 주일로 여기면서 교회는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누가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가면요, 드디어 이제 그 앞에 안식일 날 모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0장에 와서는 이제 날이 바뀌었어요. 언제 모였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뭐 하려고요? 떡을 떼려 하여 뭐 했어요? 모였어요.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일까요? 달력 보시죠. 월요일이 첫날이에요?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와서는 이제 교회에 모이는 날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안식일 토요일 날 지켰다가 이제 사도행전 20장부터는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이라고 표현하면서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니까요, 매주 무슨 날이에요? 첫날에 모였어요. 고린도 교회도요, 매주 첫날에 모였습니다. 매주 첫날에 모여서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부터 교회는 언제 모였다고요? 주일날 모였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을 지난주에 지냈지만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나의 현장에 가득하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 장로님의 그 간증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 공대를 다녔어요. 서울대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일이면 다 성경책을 들고 이제 주일 아침에 다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멍청한 놈아 하면서
서울 공대 다니는 놈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을 믿고 다니냐 그러면서 서울 공대 다니는 이 멍청한 놈아 하면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믿고 다니냐 하면서 주일날 갈 때마다 이 멍청한 놈아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을 믿고 다니냐, 이 멍청한 놈아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믿냐 하면서 주일마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꾸하면 안 되잖아요. 대꾸 안 하고 이렇게 쭉 다니다가 매주 그러시니까 이 장로님이 대학생 때 불타고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거 그거 누가 믿어요? 당연한 거지.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빠지는 거 그거 누가 믿어요? 당연한 거지. 다 아는데. 근데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믿어보려 그래요.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믿어보려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도 전도하고 장로님이 되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지나온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윤리적인 교훈을 믿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짜 진리입니다. 부활이 내 실제가 된다면 세상에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무서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힘이 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내 인생에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셨고요, 제 대신에 화관을 주셨고요, 금신 대신에 찬송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사랑의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병에서 노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를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아멘 아멘. 주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니.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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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에 승리를 주십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가족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부활의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부활을 선전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 아버지 매 주일마다 누리는 우리 사랑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슬픔 대신에 제 대신에 와가 근심 대신에 찬송해 주시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질병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가난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문제도 이겨나가게 하여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